우리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그 사랑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주님의 놀라우신 그 고마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인 동시에 다윗의 처남이었어요. 가까이 할 수 있는 관계이면서 어찌 보면 또 멀리 할 수 있는 관계. 그러면서 말씀에 보면은 너무나도 우정이 돈득한 친구. 여러분들 좋은 친구 만나기 힘드시죠? 그런데 말씀에 요나단은 다윗과 같은 친구를 만나는 참으로 좋은 복이 있었어요. 특히 요나단은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죽음의 위기에 처한 다윗을 살리기도 한 생명의 은인으로 등장이 됩니다. 생명의 은인. 너무나도 값진 친구이지요. 너무나도 복이 드문 굉장히 귀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사무엘상 18장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고 자신의 생명처럼 아끼고 자신의 생명처럼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은 참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여주셨을 때에 그를 자신의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아주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참 너무나도 제가 값진 것을 발견한 게 무엇이냐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왕으로 등극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가 겸손하게 왕으로서 일을 감당하다가 얼마 가지 못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엄청난 비극이 벌어져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요나단을 보면 요나단은 아버지가 걸어가는 조약된 길을 걸어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아주 멋진 친구로 그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사울은 이렇게 겸손하여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책을 따라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너무나도 엄청난 그에게 비극이 닥친 것은 무엇이 있었느냐면은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변질된 사람으로 그가 이제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참 그 속에서 요나단이 나왔다는 것 참으로 귀한 보배이지요. 사무엘상 1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사울은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사람으로 변질되어 어떻게 되어지느냐면 사무엘상 19장 9절 10절에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의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의 충신이었어요.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해서 사울왕을 섬기는 아주 충실한 충직한 너무나도 멋진 친구였어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사울 왕은 다윗의 좋은 면을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데, 서게 되는 그 모습 속에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악한 마귀 사단이 사울에게, 사울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가서 다윗을 죽여버리자. 내가 가지고 있는 활을 가지고 창에 박아서 죽여버리자. 완전히 제거해버리자. 이렇게 거듭거듭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를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것을 누가 목격하게 됩니까? 요나단.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에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싫든 좋든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가 사울이에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은 누구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버지 편에 서겠지요. 내 아버지라면. 그런데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가 변질이 되어서 사람을 해하는 사람이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그런 것을 목도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요나단은 사무엘상 20장 17절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그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맹세를 할 정도로 내가 너 다윗을 지키겠다. 내 목숨을 내 걸고라도 너를 지키겠다. 라는 아버지 사울 밑에서 악한 것을 보고 배운 것이 아니고, 요나단은 무엇을 잘 알았다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아버지 사울과 다윗을 곁에 두고 이 두 사이에서 내가 어느 편을 택할 것인가? 아버지 사울과 같은 모습의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중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그가 마음을 내려놓으면서 요나단은 다윗을 죽지 않도록 아주 생명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지켜냈습니다. 어떻게 사랑했다? 자기 생명처럼.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여기에는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나를 위해서 그가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목숨처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부분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사랑은 다윗을 향한 그 믿음 중심이 어떠했느냐? 아주 진실했어요. 거짓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이 거짓이냐 진실이냐, 여러분 스스로 판가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요나단은 다윗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다윗을 보면서 그는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거짓 없이 사랑해냈습니다. 요나단이 사랑할 수 있었던 것 도대체 무엇이 있었을까요? 요나단이 어떻게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사무엘상 18장 1절의 말씀을 늘 대하고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하였다라고 굉장히 말씀들을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을 했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다윗을 요나단이 사랑할 수 있었던 것 이전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8절에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가로되 너희가 어찌 나와서 항우를 버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9절에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다 라고 골리앗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한 이 부분들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도록 한 말이에요. 제가 다윗이라는 말을 했는데 다윗은 이 부분에는 등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왕의 직분을 주셔서 백성들을 평안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직분을 주셨잖아요. 직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왕직에서 왕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계속 상실되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이 너무나 잘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의 배경, 사단은 영물이기 때문에 골리앗은 바로 사단을 예표하고 있는데, 블레셋 군대는 사단을 예표하고 있는데, 이 마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생각, 마음, 자세, 이 모든 것을 뚫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은 그가 앞장서서 자기의 무기를 들고 서서 나오면서 한 사람만 택해서 내보내라면서 그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종이 되고 우리가 이기면 너희가 종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말하면서 이런 사실들을 누가 보았어요? 요나단이 다 보고 있어요. 듣고 있고, 사울왕 자기 아버지의 영적인 상태도 보고 있고, 너무나도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사실을 요나단이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나단이 또 본 것이 무엇이 있었느냐면은 사무엘상 17장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사울왕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 속에 백성들을 평안하게, 괜찮다, 우리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 블레셋 장수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을 편안하게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왕도 백성들도 함께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불안에 떨기 시작했어요. 자, 이 부분을 요나단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렇게 연약해진 그런 모습 속에 사무엘상 17장 24절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느냐. 사무엘상 17장 24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도망했다. 누구 앞에서?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 앞에서. 이때 요나단도 영적으로 강하지 못했어요. 담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가 등장이 됩니까? 다윗이 등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양을 키우면서 영적으로 강하게 훈련되었던 다윗이 등장되어서 이제 사울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참 어린 꼬마 아이가 왕 앞에서 이런 말 한다는 건 참 대단하지요.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보면은 사무엘상 17장 44절에 또 내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골리앗의 말입니다.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다윗이 골리앗의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두려워했나요? 불안해했나요? 절대로 불안해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보았을까요? 요나단이. 한번 보세요. 단 한 사람입니다. 다윗 한 사람. 사울과 백성들은 무리가 많았어요. 그들은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 한 사람은 영적인 영권, 파워가 있었어요. 사울 앞에서 낙담하지 마시오. 내가 있습니다. 사울이 듣기에는 어리석었겠죠. 그러면서 17장 44절
45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지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라고.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이제 나라를 블레셋에 빼앗겨서 이제는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때 다윗이 등장이 되어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면서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군대의 머리를 베겠습니다. 자, 이렇게 백성들이, 왕이, 나라가 블레셋 나라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고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등장이 돼서 나라를 구해내니 이 은혜를 요나단이 잊을 리가 있나요? 아멘. 아멘. 첫 번째로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다? 자기 생명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증거,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해낸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지 않겠느냐고요. 요나단이 그랬습니다.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우리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왕과 나를, 이 백성들을 구원해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요나단은 참으로 다윗이 고마웠고 너무나도 감사했고, 그래서 그를 만나는 순간 그를 보면서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 또한 누가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누구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보세요. 요나단이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사랑하는지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요나단처럼 생명처럼, 내 목숨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왜요? 저와 여러분을 블레셋 군대에서 구원해내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요나단은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제가 어디에서 요나단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는가라고 봤더니 사무엘상 19장 5절의 말씀에 아주 확실하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9장 5절에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아버지 사울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쪽팔리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세상 말로 아들에게서 아버지가 이 소리를 듣고 있어요. 다시 볼까요?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요나단의 신앙이 어떠했는가 보이십니까? 다윗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에게. 자, 다시 볼까요?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해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구원의 십자가가 나옵니다. 다윗이 적진에 들어갈 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들어갑니다. 고난의 길을 들어갑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돼요. 한 사람 예수, 그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블레셋 군대에서 애굽에서 우리를 속량물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셨구나라고 그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만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보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서 그를 진심으로 대하면서 그를 사랑하고 생명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 땅에 오셨지요?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다윗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 땅에 오셨음을 누구를 통해서 보았습니까? 바로 다윗을 통해서.
참으로 깊은 복음이 이 속에 함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진실로, 아니 진정으로 정말로 만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나를 위해서 다시 내가 부활하여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그분이 바로 살아나셨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알게 되어지고 믿어지게 된다면 여러분도 요나단과 같은 고백을 저는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2017년도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참으로 삶에 많은 어려움과 제각기 개인에게 많은 위협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세상에 많은 악한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힘들어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굉장히 고달픈 인생을 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 우리에게 근심을 주고 평안을 빼앗아가면서 걱정하게 만드는 이 일이 있지만 이 땅에 평강을 주러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안에 있기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부터?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위협으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나오셔서 이제 마지막 2017년도 이 시간, 저에게는 마지막 타이밍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겠어요?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내가 위협을 느낀다, 고통을 느낀다, 신음하고 있다. 그러면 주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안기시고 이제 2018년도 이제 몇 시간 남았는데 시작할 때에도 더 열심히 누구처럼, 요나단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주님 품 안에 안기셔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간 예수님의 표상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고 우리 모두 승리합시다. 아멘. 두 번째로 요나단과, 제가 거꾸로 말했네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두 번째는 무엇이 있을까요?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 일에 그가 힘쓰더니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상 18장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을 보시고요. 앞을 보시고요. 다윗과 요나단은 마음이 하나 늘 통했어요. 여러분 이런 친구 만나고 싶지요? 저는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도 만나고 싶지요? 무슨 말씀일까요? 다윗과 요나단은 바로 우리 주님과 하나 되는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신앙이 될 때에 우리의 삶에는 실타래처럼 엉켰던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어요.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동할 때에는 더디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제가 살아온 삶 속에 주님과 교통교제하면서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실타래처럼 풀어지더라고요. 역류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한 가지 일을 풀어주시면서 가정의 평화와 교회의 안정과 삶의 위로와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듯 요나단은 항상 띄엄띄엄한 것이 아니고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자신의 뜻에 맞추지 않고
다윗의 뜻에 자신을 어떻게 했느냐면 100% 맞추는 신앙이었어요. 하나가 되는 신앙.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부분인데, 자, 요나단이 어떻게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까? 자,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 4절의 말씀을 보면 1절에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요나단과 그 모든 백성들에게,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해요. 왕의 엄중한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명령을 받들어 곧바로 가서 다윗을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죽이라. 그런데 기뻐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죽이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살려야지. 뭘 보았을까? 영혼. 할렐루야. 그리고 다윗 안에 있는 예수님. 그래서 기뻐하면서 요나단은 사울을 통해 일하는 사단의 정체성을 보면서 아니, no. 대부분이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들으면 영적인 부분이 열어진 사람은 부모의 말을 그냥 무조건 순종할 터인데 열어져 있는 사람은 아무리 아버지가 명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no!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런 신앙이 세워져야 됩니다. 요나단은 이렇게 자신의 뜻에 맞추지 않고 아버지가 제 아무리 강력한 명령을 내렸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면서 내가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다윗을 죽일 수가 없어 라는 그런 중심 속에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2절에 보면은 그가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로 꾀한다. 이 사실을 가서 다 말해줘요. 그러면서 바로 은밀한 곳에 가서 숨어 있어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요나단에게 벌어졌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있어요. 지금 목숨을 건 신앙, 주님과 하나 되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하나 되는 신앙이에요. 이런 일들을 다윗이 경험하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을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단과 같은 친구를 붙이시다니.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일하고 있는 요나단과 같은 친구를 붙이시다니. 이루 말할 수 없는 감탄이 그에게 넘쳤을 거예요. 비록 정말로 힘든 상황이었지만은 이렇게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붙이셔서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다윗을 돕도록 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밖에 없는 주와의 동행 사건.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러면서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된 이런 사건은 4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얼마나 지혜롭고 재치가 있었는지,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포장을 합니다. 포장을 하게 되면은 왕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이 무엇일까요? 다윗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랑함이 보여지지요.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그러면서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포장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청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세요. 아버지 죄짓지 마세요. 다윗은 내가 지금까지 보건대
악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하는 일 속에 아주 선한 일만 행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아버지 눈으로 봐도 알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명명백백히 다윗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아버지 왕 앞에 직고하면서 요나단은 그 마음이 오로지 누구에게로? 다윗에게로 향하면서 주님을 향해 뛰어가는 마음과 뜻이 하나 된 참된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 주산학교 성도들이 지금부터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하나 되시고 우리 목사님과 하나 되시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남은 시간을 잘 마무리하시고 2018년도에는 더 멋지게 우리 주산학교회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아주 멋진 말씀이 있는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시며 14절에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5절에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내 친구라 했다. 너희는 내 친구야. 다윗의 친구가 누구였어요? 요나단. 저와 여러분은 누구와 친구를 맺었습니까? 주님과 친구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친구라. 자, 15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15장 15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다윗과 친구된 요나단.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요나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다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알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고 다윗의 상황을 볼 수 있었고 다윗을 구해낼 수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그가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누구와 하나 되자? 주님과 하나 되자. 마음이 하나 되자. 할렐루야. 우리가 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중에 사울은 바울이 있지요. 사울은 참 시작할 때는 살인자로 등극이 되어서 예수님 영접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래서 낙인 찍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였으나 하나님께서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그를 변화시켜서 누구와 하나 되게 하시나요? 예수님과 하나 되게 만들어요. 이렇게 악한 사울도 주님을 만나니 너희는 내 친구라신 주님 말씀대로 친구 삼아 주셔서 바울도 주와 더불어 교제하며 동행하면서 그가 복음 전하는 곳에 많은 핍박이 오고 죽을 수밖에 없는 많은 위기가 그에게 불어닥쳤으나 바울은 그런 어려움도 너끈히 이겨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감옥에서도 편지로도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을 전하는 일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낮 예배 속에 우리가 말씀을 들은 말씀 중에 2017년도의 결산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영혼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다루어 주셨는데 달란트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무엇이 있었을까? 우리가 나가서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영혼을 주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라 저는 이렇게 듣고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에게 달란트를 요구하고 계시구나.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전 솔직히 나 부끄러웠습니다. 하긴 했지만은 이렇듯 오늘 말씀에
다윗이 요나단과 마음이 하나가 된 그 부분처럼 바울이 주님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되어서 그런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그 영혼들을 향해서 그 한 일이 무엇이 있었느냐면은 편지를 열심히 쓰는 게 그에게 마지막 하는 일이었어요. 왜? 그에게 맡기신 일이 그 일이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나를 내가 얼마나 남겼느냐고 물으셨을 때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바울은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다윗과 요나단처럼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열심히 주님의 뜻을 이루었던.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도 멋진 고백을 우리에게 남겨주시면서 우리도 이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이 고백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처럼 주님을 생명처럼 아니면 내 목숨처럼 사랑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영혼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기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속에 우리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헌신토록 하기 위함인데 주님을 사랑하면서 마음과 하나 되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에 사무엘상 18장 4절에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자신의 아버지 왕의 뒤를 이어 자신이 이제 왕권을 받아 누려야 될 분명히 그 권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입었던 겉옷을 벗어내어주는 이 놀라운 헌신적인 사랑 아무나 못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자신이 입은 겉옷을 다윗에게 벗어주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까요? 뭘 벗어주기를 원하나? 주님께 헌신하는 이 신앙은 바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복음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전토를 벌인 자.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가족, 집,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토, 재산이라고 보아도 되겠지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에 있어서 주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 제1신앙. 할렐루야. 예수님 중심으로 헌신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바라보기 위해서는 제1신앙. 첫 번째로 그 순위를 놓고 주님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일에 따라서 달란트에 따라서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어서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요?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물을 생명처럼 여기고 끈을 놓을 수가 없어요. 눈만 뜨면 고기 잡으러 가고 고기 잡아서 돈을 사고 그래서 삶을 살아가고 그걸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4장 20절에 보면은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합니다.
목숨처럼 여겼던 금을, 그 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적인 신앙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했는데 우리가 못한다면 안 되겠지요. 또 요한의 형제, 마태복음 4장 21절에서 21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나오는데, 둘 형제가 나오는데, 그때도 보면은 이들도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4장 22절에 보면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합니다. 참으로 놀랍지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에 입각하여서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헌신적인 신앙.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아브라함이 갈대 우리에서 살 때에 참으로 그는 자신 나름대로 아주 멋진 인생을 살아갔는데,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곧바로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헌신하는 신앙. 누구를 따라갈까요? 우리 주님과 더불어 말씀을 따라가는 헌신적인 신앙.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기를 원하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우와 하고 함성을 지르면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는 모세. 그 왕궁 생활을 버리고 돈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권세도 버리고 그러면서 세상의 쾌락보다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 고난받기를 즐겨하는 그 모습 속에 참으로 우리 주님은 모세를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냐고 희락과 화평이라 하시면서 진정 우리가 맺어야 할 그 열매가 무엇이 있을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앞에 헌신된 신앙이 되어서 너희도 이렇게 살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라. 주님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멘. 요나단은 참으로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은 참으로 저는 제가 보면서 대단하구나.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보면서 부도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헐뜯는 자신의 아버지를 볼 때에, 자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부분이 아니고 제가 지금 잘못 봤는데 사무엘상 20장 30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그에게 이르되 패역 부두의 계집의 소상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젠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사울이 자신의 아들을 향해서 어머니를 욕하고 또 그 아들 요나단을 욕하면서, 저는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 무엇이 있느냐면 그 아들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활로 벽에 박으려고 활을 쏘는 그런 부분을 보았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저는 왜 요나단이 자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하리라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악한 마귀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다윗도 죽이려 하고 그 아들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왜 몰랐겠어요?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다윗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아주 헌신적인 희생과 사랑과 봉사가 바로 요나단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다른 부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핏값으로 산바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정말 나를 이렇게 찬양도 했는데 더러운 이 그릇, 더러운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보이면 우리는 더러운 그릇들이에요. 그런 저희들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는 요나단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요나단처럼 활에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그 은혜가 있다면, 살아있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로 헌신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헌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만 다하면 됩니다. 요나단도 그랬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요나단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할까? 아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나단은 요나단에게 맞게 자신이 최선을 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을 도운 자입니다. 헌신하고. 이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헌신이 아닌가 봅니다. 헌신이 없는 신앙, 죽은 신앙이라고 저는 봐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행함과 함께 드렸을 때 주님이 그것을 헌납하여 받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은 헌신의 신앙을 요구하시는 줄 믿고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속에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우리의 목숨처럼 사랑하고 목숨처럼 사랑하면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헌신하는 복된 주 사랑인들이 되어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 성도가 하나가 되어 이제 2018년도에는 온 가족이 그리스도에게로 교회로 오도록 하는 이 놀라운 문구를 정하시고 이제 표를 거실 텐데 우리가 무엇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헌신의 신앙은 오로지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오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순종하시고 한 주간도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나도 하나님, 내가 주님을 목숨처럼 사랑할 수 있는 믿음과 주님과 하나가 되는 믿음과 그리고 그동안에 헌신하지 못했던 영적인 일들, 육적인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붙들어 주셔서 주께 헌신하는 정말 교회에 헌신하고 사랑하는 가정에 헌신하고 일하는 일터에 헌신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